할렐루야. 아멘.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입술을 모아서 찬양을 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284장, 찬송가 284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285장 찬송가 28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정진희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9월 첫째 주 수요일 저녁에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 감사, 찬양, 영광을 받으옵소서. 저희들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함으로 시간을 허비하여 우리의 영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뒤를 보기 전에 나의 들보를 먼저 보게 하시고 주님의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역과 나라와 세계에 선교하여 구제하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복음을 날마다 전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지은 죄를 합리화하거나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죄를 인정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작은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나라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고통과 영적인 눌림 그리고 정신적으로 아프고 힘들어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들지만 주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진리와 환우들을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듣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들려질 때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막에 틈타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 58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앞에 있는 말씀에서 계속 연결되고 있는 이사야서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고 그 대속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주의 은총을 알지 못하고 제멋대로 우상 앞에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58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구속함을 입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58장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뭐냐, 진정한 예배는 어떤 것이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예식이 잘 진행되는, 순서대로 잘 진행되는 혹은 예전에 맞추어서 진행되는 그것이 예배냐, 그것이 신앙의 올바른 자세냐, 지켜야 되지만 알맹이가 빠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58장에서 말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금식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식 해보셨습니까?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혹은 왜 하셨습니까? 금식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그냥 내가 며칠 굶었다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거짓 예배자들에게, 거짓 신앙에게 있어서 금식은 자기의입니다. 내가 40일짜리 몇 번 했고 내가 100일짜리 했고 내가 얼마나 해봤고 내가 금식해서 이것을 얻어냈어 라고 이야기하는 자기의를 드러내기 위한 금식,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도 아니고 인정해 주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금식했는데, 열심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썼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금식했는데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보지 않으십니까? 내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금식까지 하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는데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금식하든 안 하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또 금식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꼭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내가 이만큼 금식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울면서 했으니까, 나를 괴롭게 하면서 했으니까 하나님 들어주셔야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식은 나를 하나님 앞에서 깨트리는 훈련입니다. 나를 깨는 겁니다. 근데 나를 깨지 않고 금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누구를 깨트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깨트리려고 그래요. 왜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이 정도 했으면 들어주셔야지. 이 정도 때 썼으면 해줘야지. 남들은 금식 안 하는데 나는 40일짜리도 했잖아요. 100일짜리도 했잖아요. 애 같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누구를 깨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깨트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게 응답, 내가 원하는 응답 안 해준다고 하나님을 깨트리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금식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깨트리는 것이고, 그런데 거짓 금식, 거짓 예배는 금식을 통해서 나를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주먹 쥐고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이만큼 이야기하면 들어주셔야지요. 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협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신다. 이것이 58장의 내용입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 나팔처럼 소리 한번 내서 해봐라. 근데 왜 그렇게 소리 내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들어달라고요. 하나님에게 나를 보이기 위해서, 내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바리새인의 외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분명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 하면 1세기 그 유대교 안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괜찮은 신앙인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서 이해하는 것처럼 외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 눈에는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들을 힐난하셨습니까? 힐난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조롱하셨어요. 그 말투를 가만히 헬라어로 읽어보면요, 이건 조롱에 가까운 말이에요. 너희 금식하는 거 그거 별거 아니야. 끝까지 거 가지고 이렇게 자랑하고 손들고 사람 앞에서 그 짓 하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조롱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외식한다라고 좀 이게 유교적인 표현으로 점잖게 번역을 해놔서 그렇지, 예수님 그들을 조롱하셨어요. 그것도 기도라고 하고 있냐? 그것도 기도라고 사람들 앞에서 보이게 손들고 금식한다고 소리 지르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냐라고 그들을 조롱하시는 거예요. 실상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알아봐 달라고요. 나 이만큼 기도했다고, 나 이만큼 금식했다고. 그러면서 나는 금식한데 하나님 왜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3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나 금식한데 하나님 왜 알아주지 않으세요? 3절의 이 문장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들립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 이 문장을 읽는다면, 우리가 금식한데 어째서 당신은 나를 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잘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장로님, 고개 좀 들고 저 좀 보세요. 왜 계속 고개 숙이고 계세요? 그거 어떻게 들리세요? 죄송해요. 갑자기 툭 치고 지나가서. 그거 어떻게 들리세요? 기분 나쁘지요? 힐난하는 거예요. 이 문장은요, 힐난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들으면 이거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말은 예배자예요. 말은 금식했어요. 금식한 사람이에요. 기도한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은 뭐예요? 감히 하나님을 힐난하고 있는 문장이에요. 우리 문장이, 우리 이 개역 개정판 성경의 이 문장이요, 굉장히 점잖아요. 점잖아서 진짜 이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그 언어의 맛이나 의미가 살아나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지금 뭐라고 하고 있나? 왜 하나님이 지금 이 금식을 끌어내서 금식을 주제로 해가지고 예배자들한테도, 구속받은 자들은 제발 좀 이렇게 살지 말아라, 대속자의 이야기를 앞에서 이야기했고, 메시아의 종 그 노래를 했고, 너희는 구속받은 백성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던 그 하나님이 58장에 와서 왜 금식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냐고요.
백성들이 예배가 지금 다 무너졌어요. 예배 무너짐이 무엇입니까? 주일 교회 출석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예배 모임에 참석 안 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양은 다 갖추었다니까요. 교회 다 나왔어요. 주일 출석 다 했어요. 예배 잘 드려요. 기도 누구보다 열심히 해요. 새벽기도 나오고 금찬 나오고 다 나와요. 근데 그 말투가 뭐 어때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당신이 뭐길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냐고. 그렇게 하나님이 힐난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 예배, 사람들이 보기에는 누구보다 예배 열심히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림의 태도가 내 의예요. 나는 이만큼 예배 드렸거든요. 나는 이만큼 금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해줬으면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했으면 기도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나님께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질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한심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 답입니다. 봐라, 너희 금식하는 날에 뭐 하고 있었니? 오락실 가서 뿅뿅 하고 있었잖아. 너희 금식하면서 뭐 하고 있었니? 너는 금식한다고 밥 굶으면서 기도 자리에 나왔는데 집에 남아있는 종에게는 일 열심히 시켜놓고 그 사람을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해놓고 너만 나와서 기도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걸 내가 금식 기도라고 받아줘야 되겠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만 기도 자리에 나와 있으면 되냐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진짜 금식 기도는 뭐예요? 저 힘들게 일하고 있는 내 집의 종, 그 사람의 멍에를 풀어주는 게 금식이에요. 밥을 먹어도 괜찮아요. 배가 좀 나왔어도 괜찮아요. 내가 쉬려고 한다면, 내가 금식한다면 내 집에 있는 종도 쉴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진짜 금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종교적인 전통과 예식을 다 지킨다고 하면서 내 집에 있는 종에게는 일시키고 부역시켜 놓고 나는 와서 주여 믿습니다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 기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행여나 네 것 내가 받아주나 봐라. 지금 3절의 분위기는 그거예요. 그런 기도 내가 받아야 되겠냐? 내가 그 기도를 들어줘야 되겠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마음에는 하나도 상한 심령 없으면서 내 집에 있는 종이 지금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하나도 없으면서 나만 지금 종교 행위하고 있다고 앉아있는 그 모습을 내가 봐줘야 되겠니? 나는 그 금식기도 안 들어. 그 외형으로 나한테 기도하는 척하고 있는 그걸 내가 왜 들어줘야 되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금식 싫어하실까요?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신다, 싫어하신다는 말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금식하신 분이에요. 금식 무용론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금식 싫어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종교 행위로서의 금식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금식은 뭐예요? 금식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먼저 자신을 채우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말씀으로 이기기 위해서 금식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왜 안 들어주세요? 라고 힐난하는 게 아니라 내 가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내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육신의 음식을 절제하고라도 그 말씀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금식이에요. 그런데 금식해서 내 뜻 이뤄내고 내 기도 제목 관철시키고 들어주신 바 되고, 그럼 금식이 아니지요. 금식은 뭐라고요? 말씀 앞에서 내가 깨지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겸손하게 되고 내가 주의 뜻을 알게 되더라. 금식을 끝냈더니, 정한 금식을 끝냈더니 혹은 금식했더니 잘 몰랐던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더라. 하나님의 계획이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그래서 참 머리가 어수선했는데 금식하고 났더니 그 계획이 명확해지더라. 내 생각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채워지는 것, 이것이 금식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를 마무리하나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혹은 기도드립니다.
과거형으로 쓰지 마세요. 기도 드렸습니다. 과거가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어떤 말이에요? 무슨 말이 됐든지 앞에 하고 싶은 말 이게 잔뜩 늘어놓고 뒤에다가 꼬리표 붙이면 무슨 말을 했든지 간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그게 기도가 되나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꼬리표가 아니에요. 아무거나 앞에다 중원부원 다 써놓고 꼬리표 달랑 붙여놓으면 트렁크에다 뭘 담았든지 다 담아가지고 공항에 가서 카운터에다 올려놓으면 이게 다 통과되나요? 거기다 꼬리표 달아주면 되나요? 아니죠. 거기에 잘못된 물건이 있으면 빼내야 되는 거지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꼬리표가 아니에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내가 앞에 기도의 문장으로 늘어놓은 것들, 그 문장들이 하나님의 뜻과 맞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합니다. 예수님 아시지요? 예수님 보증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예수 그분의 이름으로 내가 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근데 예수님 뜻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잔뜩 늘어놓고 꼬리뼈 붙여놓고 그러면 천국으로 택배 직배송 될 줄 알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는 꼬리표가 아니에요. 무슨 물건인지 다 포장해가지고 맡겨놓으면 택배 직배송 하듯이 그렇게 올라가는 꼬리표 아니라고요. 그 문장을 뒤에 붙이려면 내가 앞에 한 모든 기도의 내용이 이것이 하나님 뜻과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내 안에 담겨져서 내가 거기에 철저하게 굴복하고 순종하고 맞습니다. 내가 이 일에 쓰임 받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질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 이름으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거나 다 해놓고 예수님 이름 하면 만사형통하는 그런 마법 주문이 아니라고요. 나의 기도, 나의 금식은 어떠합니까? 내 주장 아니지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들리지 않으면 들릴 때까지 그냥 침묵하세요. 아니면 들려달라고 그것만 구하세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내 뜻만 열심히 1시간, 2시간 떠들어 놓고 마지막에 꼬리표 붙이지 말고 1시간을 앉아 있었는데도 하나님 뜻이 안 떠올라요.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어요. 그러면 그 뜻 좀 알게 해주세요. 1시간을 씨름했는데 그 뜻을 모르겠어요. 뼈가 탈골되더라도 거기서 씨름하고 있어야지요. 그 뜻 알기까지 내 뼈가 빠져나갈 때까지 거기서 씨름해야지요. 그게 알아지고 나면 쩔룩거리고라도 일어서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뜻을 알고 나니까 그 앞에서 깨지고 나서 맞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것입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드려진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위라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금식입니다. 몇 끼를 굶었느냐, 얼마나 오래 했느냐,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이 관철됐느냐가 아니라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예배자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미 우리에게 다 고지해 주셨어요. 여기에 명확하게 써놓으셨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빨간 줄이 쳐져 있네요. 여기다 이것이 내 뜻이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는 안 지키고 맨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뜻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계획 좀 보여주세요. 써놓은 거나 잘 지키고 나서 해야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주셨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안 기뻐하고 왜 안 감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뜻 좀 가르쳐주세요. 왜 그러냐고요. 써놨는데 보여줬는데 보여준 것은 안 하고 왜 다른 걸 자꾸 달라고 하냐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다 고지해 주셨어요. 다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음성 안 들려요. 나는 하나님 보지 못했어요. 왜 안 보여요? 여기 다 있는데 명확하게 한글로 써서 여기다 써 놓으셨는데요.
이야기해 주신 것은 안 지키고 안 들으면서 다른 거 들려달라고, 다른 거 보여달라고, 하나님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엉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엉터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58장이에요. 너무 익숙해지면 예전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예배는 뭐라고요?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날짜가 아니라, 시간이 아니라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드려진 짐승은 번제단에 올라가기 전에는 꽥꽥거리고 소리 지르고 죽기 싫어서 펄쩍펄쩍 뛰는지 몰라요. 번제단에 올라간 짐승은 소리 없습니다. 왜 소리가 없어요? 죽었으니까요. 번제단에 올라갔어도 살아있는 짐승은 없어요. 올라가기 전에 이미 다 죽었어요. 꺼죽 다 벗겨졌고 똥 다 빼냈고 내장 다 빼냈고 피 다 흘려보냈고 그리고 번제단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태워지려고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산 제물이에요. 근데 아직도 삐약삐약 빽빽거리고 있는 건 뭐예요? 아직 번제단에 올라가지지 않은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산 제물로 나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뭐라고요? 6절과 7절은요 앞에 나오는 이야기, 앞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으로 다시 정리하면 딱 두 글자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모든 예언자들을 통해서 늘 하시던 말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공의와 정의라고는 두 바퀴예요. 이거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언자들의 중심 메시지이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것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도와주는 것, 이것이 진짜 금식이에요. 내 집에 종이 지금 힘들게 일하고 있으면 나 여기 와서 하나님, 나 오늘도 한 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다음 주에 수능 원서 접수해야 되는데 대학 붙여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집에 가서 일하고 있는 그 종에게, 우리 집, 우리 회사 직원에게 쉼을 주는 것, 안식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진짜 금식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공의와 정의예요. 그러면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빛이 나게 해주신대요. 잘했다. 예수 믿는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결국은 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기에 잘했다. 그럼 나 여호와는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8절입니다. 그리하면, 이렇게 행하면, 6절과 7절처럼 행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그때 너에게 치유가 급속하게 임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내가 너의 경호원 되어줄게. 누구는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진짜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내 경호원, 내 보디가드 되어주시겠대요. 내 인생의 산성 되어주시겠대요. 너도 누군가 그 약한 자에게, 타자에게 긍휼을 베풀었으면 나도 너에게 긍휼을 베풀어 줄게. 근데 그 긍휼이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경호원 되어주겠대요. 내 인생의 산성 되어주시겠대요. 내 인생의 보호자 되어주시겠대요. 그 인생 책임져 주겠대요. 책임만 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새벽빛같이 빛나게 해주시겠대요. 빛나는 삶 살고 싶으십니까? 영광스러운 삶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6절과 7절로 살아가시면 돼요. 금식은,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금식하는 사람은 무너진 사람, 낙심한 사람, 그 자손들은 무너진 곳을 회복하고 다시 중수하고 보수하는 사람 되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신답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삶을 살 수 있어요?
요즘은 교회보다 NGO 단체가 이건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NGO하고 교회의 다른 점이 뭐예요? 교회는요, 똑같이 이 사역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역의 근본이 달라요. 이 일을 하는 진짜 이유가 달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요. 하나님 말씀의 정신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영혼을, 내 뼈를 만족하고 견고하게 해주시겠대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회복시켜주고 다시 보수하고 다시 중수하고 세워주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우리 뼈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대속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셔서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58장을 통해서 이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은 반복입니다. 금식을 계속 이야기하다가 안식일을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전이 되어버린, 습관이 되어버린, 습관적으로 나아가는 교회, 습관적으로 지키는 안식일, 그것 말고 중심으로 내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야기합니다. 수장의 기름에 질려버리신 하나님, 그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나의 예배는, 오늘 나의 기도는, 오늘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이거 가지고 기도하고 오늘 수요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예배자인 나의 모습 하나님 앞에 그대로 보여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예배의 태도가 달라지고 내 중심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습관적으로 나오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지키는 앞자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드려야 될,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자의 바른 태도,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예배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깨트리고 나를 부수고 온전히 주의 제단 앞에 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오늘 수기도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구속받은 백성들의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기도는, 오늘 나의 금식은, 오늘 나의 예배는, 오늘 나의 지금 이 앉아있는 자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와 어떤 중심으로 여기 앉아 있는지 하나님, 나를 스스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시각이 아니라 성령의 빛 아래 조명되어서 하나님, 내 안에 거짓이 있다면,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성령의 그 밝은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끄집어내어 고침받게 도와주시고 치유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에 기초하여 드려지는 예배, 말씀대로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과 그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심에 따라서 지금 내가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자의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중심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여기 임재해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른 누구도 아닌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중심을 보아 주옵소서.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하는 나만의 그 중심, 하나님이 밝게 보신 나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보아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엎드릴 수 있는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읽었습니다. 이제 나의 신비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금식과 그 기도와 그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밝은 빛으로 나를 조명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거짓된 것 있다면, 내 안에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것 있다면 이 시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